쌍계 저당 좋게 총남나 장초바로도 당리 기압소치 닭기 진속기배 총남기 돌라 벤치르 쌍계로 바로 쇼. 예, 지금이 오늘이 개천절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여러가지 안 찍은 것도 있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뭐냐 그러면은 양변을 여인 것이다. 그럼 양변이 뭐냐 그러면 상변과 단변 또는 티비 말로 딱타 체타, 그 다음에 요타메타 그러면 유변과 무변, 똑같은 말입니다. 상변과 단변, 유변과 무변에 대해서 모르면 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상변과 단변, 중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가 한국인데 동생 집인데 사실은 그 9월 한국인 법회 끝나고 9월 7일 날 돌아가는 중에 남인도로 돌아가는 중에 bombay에서 제가 발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발병을 했냐면 댕기열이라는 사람들이 말라리아보다도 더 훨씬 무섭다고 하는 의사도 있는데 댕기열에 걸려서 한 2주 정도 죽을 고비를 정말 쇼크,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이런 걸로 해서 죽을 고비, 출혈은 안 했는데 쇼크가 와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에 갔다가 아무튼 수많은 파란만장하게 해서 2주 정도 만에 겨우 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회복이 됐는데 9월 20일 날 회복이 됐어요. 9월 7일 날 발병해가지고 9월 21일 날 퇴원했는데 사람들이, 제 아는 분들이 한국에 가서 회복하지 않으면 니는 앞으로 다시는 체력이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오늘이 9월 27일 날 왔으니까 27, 28, 29, 30, 1, 2, 3 날짜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그동안에 무서워서 못했던 삭발도 하고 일주일째 삭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컨디션은 뭐 보통 뭐 쏙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제가 살면서 이번 댕기열이 걸리면서 인생 최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수치도 완전히 떨어져서 죽기 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잇몸도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면역력이 없으니까 떨어져가지고 거의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잇몸도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골골 하는데 무슨 유튜브를 찍느냐 라고 회의를 해봤는데 사람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죽어도 다음 생에도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은 전하고, 그래서 찍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오히려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죽을 고비를 2013년도에 심장 스텐스를 넣어가지고 그때 살아난 이후에 이번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많이 다운되어가지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늘 삭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상변 당변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상변 당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4분이 흘렀는데 그 상변 당변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즉 무한한 것과 시간적으로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그 다음에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 그 다음에 상변과 단변, 그 다음에 유변과 무변이라고 하는데 상변, 당변, 유변, 무변은 똑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한 것과 항상하지 않은 것, 이것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원래 산스크리트나 티베트에서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다는 것은 영원하든 영원하지 않든 한 찰나 한 찰나 변하지 않는 걸 항상하다고 그래. 즉 허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하다고 해서 영원하냐? 항상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하지 않는 것,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것은 찰나찰나 변하는 것. 즉 무상하다는 것은 찰나찰나 변하는 걸 무상하다고 그래요. 유한한 것이 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찰나찰나 변하면서도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처님의 그 보신, 부처님의 보신은 무상하지만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보신 같은 경우에는 색구경천에서 영원히 시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정확히 하려면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하겠는데,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걸 상식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무상하지만 영원한 게 있고 무상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게 있죠. 만약에 이런 물질 같은 것은 무상하면서 영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끝이 있느냐 할 때, 나라는 것이 부처가 되고 지옥으로 돌고 끝없이 돌아도 나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해서 나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중생의 어떤 흐름으로서 나, 연기적인 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독립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보신도 그러고, 그 다음에 법신에는 지혜법신과 자성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법신은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일체종지도 무한하지만 역시 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무상한 것과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성을 연구할 때 완전히 착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 항상하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한 것에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이제 티벳에 가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건데, 근데 상변과 단변할 때, 상변은 할 때 상하고 항상하다고 할 때 항상자, 상자는 똑같아요. 근데 항상하다고 할 때의 상자는 티벳 말로도 똑같아요. 상자는. 그래서 항상하다고 할 때 상상은 변하지 않는 거. 상변할 때 상변은 변하지 않는 변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물어보면 이것이 있다고 집착하면 상변이냐 단변이냐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모든 사람은 이게 상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할 때 상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죠. 이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불교가 이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인과를 부정하게 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라든가 연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할 때는 상변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있다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집착하면은, 그건 집착이라는 표현만 있죠. 이것을 있다고 하면은 뭐냐? 팩트예요, 팩트. 이건 상변이 아니야. 상변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할 때, 이 염주가 실제로 염주가 존재하느냐 하면 존재한다. 그러면 상변이 아니야. 근데 이거 염주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자성이 없는데, 독립적이지 않는데 독립적으로 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할 때 없는 것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상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 연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할 때, 독립적이지 않고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상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단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있잖아요. 이것을 없다고 할 때 단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없다고 할 때, 토끼뿔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변이 아니야. 그것은 단변이 아니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은 사실이 팩트야.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는 만물을, 우리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있을 때, 염주가 있다 또는 내가 있다 할 때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하고,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것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완벽히 나눠요. 존재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염주에서 어느 게 진짜 염주냐, 나에게서 오원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나냐,
몸이냐 마음이냐 이런 것을 분석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나라는 것을 존재하는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존재하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실체를 또는 실제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즉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변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연기적으로 인과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변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실제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과도 없고 연기도 없는 단별도 아닌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모든 만물은. 그것이 만물의 본래적인 속성. 만물의 본래적인 속성이 공성이에요. 만물의 본래적인 속성이 공성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공성은 마음이냐라고 할 때 마음을 깨치면 공성을 깨친다고 하니까 공성은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성은 마음이 아니에요. 티베트에서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공성은 딱바야. 공성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고 나타난 대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은 밑딱바야. 밑딱바는 무상한 거, 딱바는 항상한 거.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딱바, 항상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아니에요. 즉 공성은 우리 마음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팩트, 속성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나라는 것도 연기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주체가 없다는 것을, 나라는 주체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주체에 없는 것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말하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가장 거칠게 말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없는 거야.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공성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뭔가 주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상변을 넘어서야 되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것도, 염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과나 연기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단면에 떨어지게 되면, 인과와 연기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불교가 이 우주 원리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이 상변과 단변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나라는 것은 나로서 존재한다고. 그러면 나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라는 것은 나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나라는 것은 영원히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고, 변하지 않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윤회가 벌어지고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독립적인 나가 있다고 하는 집착에서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게 되고, 또 자기라는 집착 때문에 5개를 범하고 10개를 범하고 남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나가 나라고 집착하는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느냐? 연기의 가합으로서만 나가 존재하고, 연기로서만 나가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성으로서, 연기적인 성품으로서는 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 인도 티벳식으로서는 중론처럼, 이를테면 승조의 조론처럼 흐르는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를테면 즉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통해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 가는 자의 주체성이 독립적으로 없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용수보살에서 내려오는, 중론에서 내려오는 깨달음의 길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이제 길이 날란다 전통에서 나와 있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왜 가는 자는 가지 않는가, 흐르는 물은 흐르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알아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나라는 것이 없음을 완벽히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공성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깨칠 때는, 깨치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비량으로 깨치는 방법이 있고 현량으로 깨치는 방법이 있어요. 현량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딱 볼 때 아무런 생각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잖아요. 이걸 현량이라고 해요. 공성을 현량으로 보는 사람을
소승에서는 수타문이라고 해요. 성자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공성을 처음부터 현량으로 보는 사람은 없고 반드시 비량, 왜 가는 자는 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히 확철되어 요달했을 때 그때 비량으로서 깨치게 되는 거예요. 비량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비량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네. 그럼 그때가 되면 성자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비량을 없애고,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근데 처음부터 이제 비량도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량을 통해서 깨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상변과 단변만 요약을 하자면, 일체 모든 사물은 상변, 허공은 항상하다. 허공은 항상하죠? 이건 사실이야. 상변이 아니야. 없는 걸 있다고 할 때 상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 존재, 가장 중요한 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존재는 하지만, 존재는 하기 때문에 단변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독립적인 나가 없기 때문에 다 상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변에 떨어지게 되면 독립적인 나가, 주체적인 나가, 잡을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일체 법이 불가득이다 그랬어요. 나만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체 법이 불가득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반야신경을 깨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칠 때는 비량으로 들어가서 확연하게 100% 그걸 확실하게 깨칠 때, 그때 최초의 깨침이 일어나는 건데, 이 깨침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상변에 떨어지지 않고 단변에 떨어지지 않는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는 건 이 세상의 물건은 아니에요. 이 중도는 윤회 세계의 물건은 아니에요. 왜냐? 윤회 세계의 물건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물의 실상을 볼 때는 이 모든 우주의 물건은 존재하되 실상이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론을 배우고, 입중론을 배우고, 사백론을 배우고, 붓다빨리따를 배우고, 람님을 배우고, 보리도둑론을 배우고, 수많은 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비량과 현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